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끝자락엔 고난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하고 한평이신 예수님과 또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몸의 질병과 또 우리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ay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본문은 주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LA 북부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부활절 당일 새벽 6시에 라켈센터에 위치한 안디옥 장로교에서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참석하시고 또 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탐색창에 저 단어를 입력하시면 거기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 퀴즈대회가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단톡방을 통해서 나가고 정답은 저의 카톡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또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모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구약 예언대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경비와 겸손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부실 때 순순히 이에 순종한 일없는 나귀 주인처럼 저희들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 없이 희생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옛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잊지 말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세계에 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을 통하여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이르리로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선과 화평의 왕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한 주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종료주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료주일과 관련된 성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ell you,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ys,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power and peace.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예, 바로 이 영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이제 종려주일에 보여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관자들의 반응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 보면 조금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길거리 장사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장사꾼이 말하죠. 그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를 탄 선지자라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치죠. 유대인의 왕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당시켜줄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외침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의 계략이 먹히지 않소. 온 세상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어. 마치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종려주일에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반응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반응일까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때에는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마침 이 6월절에 맞추어 벌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늘 이 행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과 화평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반응을 보인 것처럼 에게 나귀를 탄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정련한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깔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다가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킴으로 애국의 속박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그 출애굽 때와 같은 유월절 구원자를 기다리고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분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애굽 시대와 동일한 그 구원을 가져올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은 정치적인 구원자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그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몰려드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머물 장소를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나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5일 전 그달의 10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이에 술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서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번영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국들이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무감각한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강력한 메시지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리우스 왕의 지지하에 주전 516년 성전이 완공되고 드디어 봉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화평의 왕입니다. 또 그분은 공의로운 왕입니다.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왕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시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개선장군의 행렬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하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선장군의 이미지처럼 단지 떠들썩한 그런 왕의 행렬이 가지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스가랴가 말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과 화평의 왕이 입성하신 모습은 그 어떤 개선장군의 행렬을 능가하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승리의 행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기까지 한 왕의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이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나귀를 탄 선지자라는 그런 비웃음, 꼬웃음만을 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왕이라 라는 그런 비웃음을 내뱉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말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탄 겸손과 화평의 왕은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단숨에 멈추기에 충분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화평의 왕은 전쟁을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화평의 왕은 에브라임의 병고를 끊으실 왕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실 왕입니다. 또 전쟁하는 활도 끊으실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장군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로 인해 승리를 하여 광활한 땅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진정 그가 세상의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렸습니까?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아시아 전역과 유럽까지 정복했던 그
징기스칸이 과연 병거와 말과 활을 완전하게 끊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벌인 모든 전쟁은 비록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전쟁 영웅이요 정복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결단코 병거와 말과 활을 완전하게 끊어버리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거와 말과 활을 완전하게 끊어버리신 그런 진정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음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병과 말과 활을 완전하게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은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이룰 수 없었던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하게 끊어버린 완전한 승리, 온전한 화평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화평의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 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방 사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칼이냐 코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과 권력으로 무릎 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이 아닌 병거와 말과 활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겸손한 왕은 병거와 말과 활 대신에 화평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바로 그 화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와 아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좌와 우, 왼쪽과 오른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 편에서 요구하는 그 구원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의 통치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병거와 말과 활을 통해 이룬 불완전한 정복이요 불완전한 통치였지만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정복, 온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과 화평이 왕이 이루신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나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바다까지란 단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또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혹은 지중해로부터 사해까지라는 단지 지리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화평의 통치가 총체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인류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통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그리고 시편 7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과 5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 사람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화평을 전해주실 수 있는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화평의 왕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으셨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have released and sent forth your imprisoned people out of the waterless pit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imprisoned people을 out of the waterless pit로부터 release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바로 빈 구덩이 곧 물없는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죠. 단순한 얕은 구덩이는 요셉이 나올 수 있었지만 물없는 큰 우물과 같은 깊은 구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물 있는 구덩이가 더 위험할까요?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는 온갖 위험한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는 잔뜩 독을 품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안에는 물면 즉시 죽게 되는 전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뿌린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권세와 죽음에서 릴리스 놓아주기 위하여 귀하신 언약의 피를 스프링클 흩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이 지배하는 물없는 구덩이에서 릴리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12절에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갇혀있던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흩뿌리신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순간부터는 비록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스가랴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요새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새는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평의 왕만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날에는 과연 어떤 날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날, 포로 귀환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날에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 보혈의 피를 흩뿌리심으로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해주신 그런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크게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 삶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앞으로 장차가게 될 영원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삶, 아름다움이 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심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강건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겸손하신 화평의 왕으로 오시자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를 로마 제국과 같은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누가 릴리스 시켜줄까? 누가 뱀과 정갈이 위협하고 있는 이 사망의 도살인 영원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의문과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구원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하는 키, 열쇠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오직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장차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흩뿌리사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화평의 입성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입성은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이 구원과 화평의 소식을 위하여 오늘 본문 9절에서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2021년 종료주일을 맞아 겸손과 화평의 왕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화평의 능력 주심을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형통함과 또 아름다움의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즐거이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없는 구덩이, 사망과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공의로 심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심지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생명과 집과 재산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환난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Oh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겸손과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왕관의 보석 같은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